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겨울비가 마치 봄비처럼 내리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탄생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참 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품으세요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을 다시 품으세요. 잉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잉태하십시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나사렛 신학대학교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우리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는 맨체스터 시내에서 좀 떨어져서 좀 한가롭게 또 학교도 참 아담하게 120년 된 건물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제가 주로 저희 집이 거기서 가까웠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일주일에는 꼭 한 번씩 본 대학교에 맨체스터의 대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과 석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이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성사학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일주일에는 반드시 본 대학에 가서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매우 그 맨체스터 대학 1883년인가 2년에 생긴 맨체스터 대학교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중앙도서관에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도 동물도 똑같잖아요. 늘 가는 길만 가고 늘 자기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좀 저는 어두컴컴한 데를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구석진 자리에 늘 같이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제 옆에 중동 사람이 앉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만 이슬람의 본산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박사학위,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죠.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온 가족이 다 이 맨체스터에 행정학을 박사학위로 공부하는 친구여서, 여러분들 같이 어려운 처지잖아요. 같이 외국에 같이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모국어가 아닌 그 언어로 공부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신세한탄을 하고 점심 때는 같이 밥도 나누어 먹고, 제가 특별히 중동 음식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동 음식도 좀 얻어 먹어보고 우리나라 김치도 좀 갖다 줘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한두 번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자꾸 목사인 저에게, 제가 개신교 교회 목사라고 해도 이슬람을 저에게 소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기야는 코란을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코란을 가지고 싶었어요. 사실은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 소장하고 싶어서 코란을 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고맙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의 하나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이슬람에서 나온 소책자를 저에게 주면서 목사인 저를 이슬람으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공부하다가 시간 나면 커피 한잔 할 때, 밥 먹을 때 목사인 저를 이슬람 사제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만날 때마다 강력하게 포교를 했습니다. 야, 너 이러면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못 만난다고. 그래도 또 시작하고, 여러분들 중동 사람 말 많은 거 아시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마디 하면 20마디 하고,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정말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자리를 바꾸고 그 친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슬람에 점령당해버린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바늘을 찔러도 아무리 찔러도 깨어지지 않는 그를 보면서 야, 이슬람에 점령당한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또 오늘 빌립을 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령 행전, 이 성령님의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통치하심, 성령님의 점령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이라는 무명인이 어떻게 성령에 점령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성령에 점령당한 무명인 빌립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 행정의 역사를 이 8장 전체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절정은 성령의 점령을 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점령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쓰나미와 같이 저 세상에 불어오는 폭풍과 파도처럼 우리를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점령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49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52주인데 성경의 인물들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 이 성령의 점령당한 사람, 이 빌립, 성령의 점령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무명인인 빌립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하는지 우리가 함께 빌립의 삶을 잠깐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 성령의 통치, 성령의 점령의 역사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 달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점령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위해 성령님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점령당한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점령당한 빌립에게 저는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쓰여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나의 이 삶의 현장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들려오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빌립에게 그런 역사가 성령에 점령당하자 일어납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제가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시골 출신도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 키 175에 허리 26인치 이하, 정확한 인치를 알 수 없습니다. 군복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얼마나 끌어맸는지 사진을 보면 지금도 그 사진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허리가 개미 허리에 가깝게, 몸무게는 55kg. 네, 그래서 2급을 받고 갔습니다. 이 몸무게가 좀 적게 나오고 안경을 쓰니까 1급을 못 받고 2급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군대 갔더니만 여러분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소리가 필요 없더라고요. 제 말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만임이 법이요 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강원도 철원의 육사단의 모 포병부대는 2등병은 한 달 동안 이빨을 못 닦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이를 못 닦습니다. 2등병은 참 이상한 관습이 군대에 많은데 우리 부대는 2등병은 한 달 동안 이빨을 못 닦게 하고 말을 못 하게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야 돼요. 이를 못 닦게 하고 말을 못 하게 하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소리 멈춰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만이 법이요 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명령 위에 다른 소리를 바라면 군인들은 바로 징계나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에게도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빌립이 등장하는 8장 전체에서의 빌립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글 성경에도 읽어보고 사도행전 8장을 영어 성경으로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빌립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만히 읽어보시면 빌립의 감정도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8장에 빌립의 감정이 안 나옵니다. 9장에 가면 사도행전의 감정은 나와요. 사도 바울의 감정은 나오는데 빌립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이 자신의 생각과 속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의 어떤 의지나 소망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기 시작한 바로 앞부분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여서 슬픔으로 충만했던 사마리아 성,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요 사마리아 성에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빌립의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놀라운 그곳을 주름잡던 사람이 빌립의 밑으로 복음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인기와 성공은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공했으면 복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비방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더욱 성공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광야로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사에서 가까운 그 광야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산지길입니다. 산 언덕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인데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학자들 간의 측량은 조금 다르지만 멀게는 사마리아에서 저 가사 가까운 광야가 13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고생스러움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말이야 잘 나가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사 가까운 광야로 가라.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기에 누가 있다고?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이성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경험의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 소리보다는 내 소리가 더 큽니다. 내 경험이 더 크고 내 인생의 배경이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나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 행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앞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점령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2023년 12월 이 대림절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소리는 꺾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점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점령당한 빌립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림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점령당한 빌립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이런 대림절에 이 소원을 가집니다. 성령에 점령당하니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 놀라운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에 점령당한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 그 성공적인 사역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저 위쪽에 있죠. 에디오피아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리로 계산하면 4,000km.
여러분들 이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 그 이전의 에티오피아, 저쪽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이 힘이 상당한 때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4,000km 떨어진 곳에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신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만 껌뻑껌뻑, 아이 목사님 뭐 그거 그럴 수도 있. 아니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 4,000km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읽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요, 에티오피아의 실제적인 실세 아닙니까? 국고를 맡았다는 것, 재정부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돈 맡은 사람이 제일 힘이 있죠. 집에서도 돈 가진 사람이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가끔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재밌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돈 얻어쓰기가 힘들어요. 눈치 보이고. 여기 이 에티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이 돌아가면서 실세했는데, 이사야의 말씀인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그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한 것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명인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기독교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빌립의 복음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구스 땅에,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구스 땅에 주의 복음이 들려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빌립이 성취해내는 거죠. 사마리아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주의 사람을 만나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에 점령당한 빌립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오늘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게 제일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점령당하면 좋은 신랑,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속에서 성령님의 점령당하면 좋은 사업의 파트너와 조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속에서 성령에 점령당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당장은 광야 같고 당장은 고통스러우나 성령님의 점령당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월에 대림절의 기간에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미 만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12월 이것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도 이 12월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성도님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점령당한 빌립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점령을 당하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을 만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는 과히 측정할 수도 없는 많은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점령당한 빌립을 40절에 보시면 이끌어 아소도에 보내시고 또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빌립의 전도의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가사 가까운 광야로 아소도로. 아소도는 지금의 가자 지구 근처가 되겠습니다. 이 아소도 저곳이 그 오늘날의 그 텔아비브 공항 근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요바를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이 빌립이요 20년 후에는 가이사랴에서 그의 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때 빌립이 예언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놀라운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다음과 같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빌립을 마치 바람과 같이 낚아채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 광야보다 더 먼 길을 이끌어 가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에 형들과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우리 고향교회 형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박 목사 이렇게 부르죠. 형님이니까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박 목사라고 불러지는 게 되게 친근합니다. 형님이 박 목사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감사하게도 교회 고등학교 형들과 중학생 동생들 저도 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리어카를 함께 끌면서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이사하면 중고등학생들이 그때는 리어카를 끌고 이사를 도와주었는데요. 저희 집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리어카를 주로 운전을 하면서 끌었는데 새로 이사한 집까지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부끄러웠는지요. 몇 번이고 왔다 갔다 수레를 끄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롱도 싣고 나르죠. 그 옛날엔 장독대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독대도 실어 날라야지. 세탁기도 실어 날라야지. 그런데 작은 체구에 자기 집 이사라고 고생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교회 형들이 제가 얼마나 그때 호리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그 수레에서 쫓아내가지고 제 대신에 수레를 끌어주는데 어찌 그리 편하고 형들이 참 친형들은 아니지만 어찌 그렇게 좋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점령당한 빌립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성령님의 점령을 당하니까 그를 바람처럼 낚아채 가셨습니다. 내가 끄는 인생의 수레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끌고 살아가는 인생의 수레가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성령의 점령당한 빌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빌립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안에서 빌립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레를 우리가 끌면 힘이 듭니다. 주님께 그 인생의 수레를 내어 맡기심이 어떠신지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대림절 내가 끄는 인생의 수레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49번째 사람인 성령의 점령당한 빌립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픈 인생, 피곤한 인생,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무명인 빌립의 삶이지만 성령님의 점령을 당해서 주님의 말씀 듣고 내 인생을 파고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점령당해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님의 점령을 당해 주님께 이끌리니 그의 인생이 하나의 깃털과 같이 가벼웠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점령당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림절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신데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길을 원하신 성령님, 이 대림절의 시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네라고 여러분과 제가 빌립의 삶을 보면서 소망하며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며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긴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쓰여진 말씀은 그저 쓰여진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저 책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에 펜으로 멈추어진 역사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나를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정명당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끌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듭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죄악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깃털과 같이 가볍게 주님과 함께 통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시죠. 주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의 일을 시작하여 하나여 주님 성령을 주여 주여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나를 담아들게 도와주시오. 아버지여 주여 나의 교만과 아버지여 주님 나의 악과 나의 죄악이 주의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산산을 조각과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성령의 충만함 주여 만난 사람 아버지여 주님 내 앞에 서야 할 아버지 그 장소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인생의 무게가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시는 인생의 무게 안에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을 하시고 오 주여 역사여 이 대리들 성령의 충만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고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과 점령하심이 이 대림절을 향해 걸어가며 성령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모든 심령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